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저번 주에 있었던 말씀과 같은 흐름의 메시지고요. 요한복음 17장 자체가 대제사장의 기도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한 나가 하나님의 그대로 명령대로 십자가에 잘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고요. 뭘 안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저번 주에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확인. 결국은 그 기도가 이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는 것들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좀 더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결국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이제 같은 축복을, 같은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할 거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인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봐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19절까지는 제자들에 대한 기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이방인에 대한 기도인데, 지금 우리를 향한 기도인데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좀 전에 제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결국은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게 하냐는 거냐면, 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방 민족인 우리는 거의 버려진 자처럼, 그래서 완전히 이 멸망 속에 있는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의 사상이 또 그랬고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내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시대 우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뭘 알려주시려고 하냐면,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게 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도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번 주의 말씀 이어서 계속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배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보배로운 백성,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 충만, 깊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으로 버려진 자, 지옥 백성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 자녀들과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됐다.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동일하게 이 유대인과 이 제자들, 이 속에 기도에 나와 있었던 제자들처럼 나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고, 하나님이 나도 역시 택하신 족속이고 택하신 백성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정체성을 계속 이게 또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또 이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선언이시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보면 하나님이 역시 지키신 자다. 굳게
붙잡아 완전히 지키시는, 역시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굳게 붙잡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원어에 대한 오해를 하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뭘로 했냐면 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 그 싸우면 교회가 아니야, 그 싸우지 마,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한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 새롭게 피조물을 만들어서 딱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완전히 지키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완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보면 너희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이거를 다 기억하며 사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 가져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이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지금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인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밖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한 성령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방인이 없고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이스라엘 따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좀 이따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만,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를 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만 존재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가 된 자가 되게 하나님이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 에베소서 내용의 그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들의 옛날에는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도 아니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키신 자로, 동일하게 영생을 소유한 자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이 이 서론에 대한 부분에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한 주간 또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허물과지로 죽어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버렸어요. 이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시민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셨구나. 난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난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선민도 아니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이 지키신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불러주신 거구나. 참 하나님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가로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바울이 못 참고 막 쓴 거예요. 계속 써야 되는데, 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러면서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자야. 하나님과 단절됐던 존재인데, 하나님과 모든 축복이 끊겼던 존재인데, 너희는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녀였는데, 너희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멸망 속에 살았던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가 됐어. 이제 너희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고요. 이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새 사람이라고.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13절, 14절 가져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널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알고 봤더니 이 본문의 내용이요 똑같아요. 이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막힌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일 수가 없었던 존재인 거죠. 유대인들은 선택된 선민이고 이 버려진 자라고 불려졌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됐고, 둘로 뭘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드셨대요. 우리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이제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딱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원수됐던 것들,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요 그걸 허물어 버렸대요. 막혀있는 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15절에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리스도로 폐해버렸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버렸다. 새롭게 피조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새로운 피조물 되겠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고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몸으로 우리를 이제 한 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새로 피조물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함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예 뭐 교회는 뭐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그러니까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이 새로운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을 잘 누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교회구나.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이구나. 그래서 1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몸이 됐다. 이방인과 우리가 한 몸이 됐듯이 우리가 이제 또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교회도 모르고 그냥 나만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가지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요, 이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한 성령을 소유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작게는 우리 부르신 교회, 크게는 우주적인 교회, 그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또 교회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번에 와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가족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넘이 아니고, 사투리로 넘 아니고 남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제는 서로가 가족이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몸이고 한 가족은 뭐 하셔야 되냐면, 교회의 기본 단위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물론 이게 요즘 워낙 성형술이 발전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용납하지 못하고 잘라내시는 분들, 서로 덧붙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손가락이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내 몸이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다고 손가락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고 내 배고 내 얼굴이고 내 머리고 내 귀고 내 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잊고 살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막 전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메말라 있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고 난 그냥 전도만 잘하면 되고, 뭐 나 잘하고 있고,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너희를 이제 한 몸으로 불렀어. 너희는 이제 하나야, 하나, 한 가족이야.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이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몸이 돼서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의 아픔도 들어주고요,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말씀으로 힘을 주고요, 또 말씀으로 도움도 주고요, 서로 기도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보아 주고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만큼 작게는 이런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저번 주 한 주간
건강이 약간 위태위태한 날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돌보는지 뜨거운 물 계속 마시고 막 이렇게 막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막 다 챙겨 먹고 몸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잘 고비가 넘어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르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내 교회로 한 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를 돌봐주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요한복음 13장 할 때도, 세족식 할 때도 나왔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교회는 막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저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로 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야, 정말로 저 사랑하는 걸 보고 서로 내 몸처럼 아끼고 교회를 돌보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는 존재,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걸 깨닫고 붙잡고, 아, 이게 어떤 거구나를 또 알아가시면서 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새로운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아예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못마땅하도다 이러지 마시고요. 저거는 못마땅해, 이건 못마땅하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건 인사를 꼭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낯간지러운 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게요,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는 건 워낙 세상 이상한 사랑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여러분 진짜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전도만 잘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 함께 사랑을 드러내고, 그런 교회의 축복을 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곧 그 사랑의 증인의 삶이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먼저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청지기분들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 감격해 있는 감사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건드리면 난리 나거든요. 여러분, 겨울철에 메마른 가지에 딱 건드리면 불나가지고 산불 많이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누가 이게 쓱 긁어도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딱 잠겨 있으니까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난 영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요, 모든 걸 가진 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런 거 나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 빚진 그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난 그래서 나는 상종하기 싫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새로운 삶의 존재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뭐죠? 이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 좋은 향수 뿌리면 좋은 향내가 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지는 거죠. 여러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와 문제가 생기면 염려 속에서 막 주저앉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서 뭐냐면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낙심하고 주저앉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드러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냄새는 맡지 않겠습니다. 나냐, 냄새 나냐 안 나냐 이러지 않겠지만,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내가 새로운 피조물다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다운 그 풍성한 은혜, 그 향기가 다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편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나만 잘 살면 되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도요, 이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 표현이 되게 다시는 늘 나밖에 몰랐거든요. 늘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늘 나나나 거리며 살았거든요. 왜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나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우리는 새 거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세운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새로운 삶의 이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오직 돈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절대로 다른 건 모릅니다. 감사도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 사람, 또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람,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 찬양 가사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크신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나를 빛으로 부르셨네.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그리고 나를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서 이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상처받고 멸망 속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서 그들을 고쳐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주의 얼굴 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것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반주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이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는 이 교회의 축복 주셨네. 내 남은 생에 교회의 축복을 드리며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예배하고 한 몸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남은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난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내 남은 생에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한 새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이 기르신 양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굳게 붙잡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을 지닌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걸 알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가슴에 품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신 교회가 이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남은 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돈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어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낸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나의 삶의 이유, 나의 호흡의 이유, 내 성주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그리스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우리는 주의 가족 백성입니다.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주의 얼굴 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자요,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영원히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나의 주인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한 몸 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전 것은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서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서로를 돕고 하나님 함께 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가장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사부터 교육자부터 모든 중직자부터 한 명 한 명이 일을 많이 하기 전에 가장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랑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있는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산업의 현장에서도 가족의 현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뜻이 이루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만대에 힘을 쓰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고 이 사실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부산 부르심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